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할 때에 에바브라가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에바브라가 자기 고향 골로새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던 교회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교회입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 사이비들의 이런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런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어지고 서신을 통해서 바로 잡아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 예수로만 안 된다, 첨가해야 된다, 할례를 첨가, 이런 유대 율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영적인 것은 귀한데 예수님의 육체는 온전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또 혼합주의, 천사 숭배, 또 금욕주의, 이런 것들로 이렇게 많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고 흔들게 하는 일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저들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요. 오늘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자, 골로새 교회와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는 이제 골로새 교회죠. 골로새와 바로 옆에 라오디게가 있는데 또 그들도 육신의 얼굴을 보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을 다 알지를 못해요. 몇 명을 알 수 있겠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힘쓰고 있다, 애쓰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얼굴을 모르는 성도들에게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힘쓰고 애쓰는 섬김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1장 9절 말씀해 보면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소서.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들을 축복하고 있고 그들을 사랑하고 있고 그들을 마음에 두고 있고 기도해 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뜨거운 마음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서가 탄생되어지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게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참 답답하고 난감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편지를 쓰게 함으로 그 편지가 성경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골로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 증거하는 것은 애씀이 있어야 되고 수고가 있어야 되고 또 땀과 눈물이 있어야 되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애씀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성도를 축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힘쓰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2절에 사도 바울이 힘쓰는 이유가 있지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힘쓰는 이유가 있다. 내가 힘쓰는 이유가 뭐냐? 그들의 마음의 위안을 받게 하려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하려고.
여러분께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사랑 안에 서로 연합하면서 우리가 공동체를 벗어나서는 어떻게 위안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어요? 서로 얼굴을 보고 사랑으로 연합하고 손을 붙잡아주고 기도해 주면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서 위안을 주려고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힘쓰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힘을 써요. 애를 써. 근데 자기를 자랑하려고 힘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힘쓰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조금 일해놓고 생색내려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생색내려고 자랑하려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힘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힘쓰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것을 말하는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위안을 주시려고 말이지. 위안을 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안을 다 받으면 이 세상에 칭찬이 없어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위안이 여러분에게 직접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그 위로와 은혜 말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위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진정한 위로가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위안을 받고 있습니까? 야, 나 저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위로를 받고 있어. 저분의 웃는 얼굴 때문에, 손잡아주는 그 한마디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는 그 기도의 중보 때문에 함께 섬겨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래서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으로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위안해주고 세워주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되잖아요. 남에게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차갑고 망가지고 분열되어지고 또 안타까워지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사랑으로 연합되어 서로를 위안해주고 위로해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 말이지요.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위안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장에서 특별히 정말 사랑으로 연합되어서 서로 위안을 줄 수 있는 것, 마음을 열어놓고 정말 우리 속에 있는 걸 다 꺼내놓았을 때 서로를 그거를 뭐 까발리고 뭐 떠들고 뭐 남한테 뭐 소문 퍼뜨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듣고 기도 제목을 들었으며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감싸 안아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이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말이지요. 자, 다시 2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확실히 이해하면서 하나하나 배우고 또 배우면서 정말 모든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역사가 우리의 사역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면 정말 우리의 이해가 확실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어요. 유혹에도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힘쓰는 이유, 섬기는 이유, 그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든지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처음엔 이게 감추었던 것이었잖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구원자 메시아인지를 알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몰라요.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비밀을 깨달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눈이 열어지고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예수와 동행하게 되어지는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과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뭐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더 깊이 있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는 역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럼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3절 말씀에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주 안에 여러분 진짜 지혜와 진짜 지식의,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보화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없는 게 없는 거예요.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지혜는 뭐예요? 이해한 지식을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진짜 지식이 뭐냐, 진짜 지혜가 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주님을 깨닫게 되어지고 말씀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들을 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듣고 읽고 배우고 훈련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나고 그분의 지혜, 그분의 지식, 또 그분의 삶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그 모든 보화가 주 안에 있는데 내가 주님을 발견함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절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잘 알면 사이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꼭 붙잡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분명히 알면, 진리를 진짜 알면 무엇이 틀린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봐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리스도 말고 뭘 첨가해야 된다, 뭘 빼야 된다, 뭐 신비스러운 것이 있다, 이렇게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라는 거예요. 모든 지혜와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하면, 그것을 꼭 붙잡으면 여러분 모든 교묘한 말로 속이는 것들을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유혹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똑바로 알고 있고 똑바로 말해야 되는데, 이 마귀가 이 비슷하게 말들을 조금 흐려갖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교묘한 말로 속삭이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묘한 말로 속인다는 것은 딱 들어보면 저건 틀린 거야 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솔깃한 거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그걸 나쁜 거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자부심,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다 좋은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이단들의 가르침, 사이비들. 겉모습 같고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에요. 저 사람은 법 없이 사는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그래서 저 사람 말은 믿을만해.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착하다고 똑똑하다고 돈 많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사람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는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잘 배우는 거예요. 예수를 배우고 말씀을 잘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는데 이상한 소리, 내가 배운 거와 다른 소리가 들린다. 그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것이 진리예요. 근데 내가 배운 거하고 다른 것이 있어서 솔깃하면 안 되는 거죠. 왜? 내가 배운 거와 다르면 이상히 여겨야지.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 모르지만 은행에 있는 사람들은 그 원조 지폐를 이렇게 그 원본을 이렇게 많이 보나요? 돈을 이렇게 셔본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그래서 내가 배운 거하고 교회에서 배운 거하고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상한 거다. 그거는 이단일 가능성이 높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단의 세력들은 유혹의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흔들려고, 속이고 넘어가는 사람이 없이 말씀에 굳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기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는 지금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 돼 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너희들이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냐? 내가 편지를 쓰고 있지 않냐? 이 편지를 잘 받아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기를 원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질서 있게 행함. 질서 있게 행하면 군대 용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로와 세로와 질서에 착착 맞는 거예요. 질서 있게 행하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유혹이 와도, 핍박이 와도 여러분, 이거 정렬을 이걸 허트리지 않고 끝까지 질서 있게 세워가고 굳건히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 말이죠.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유혹이 와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질서 있게 행하는 우리의 삶,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을 내가 기쁘게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인생을 살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제가 6절, 7절은 주일날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주일날. 자,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는 그 이단들에 대한, 사이비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요. 첫 번째 뭐지요?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있대요, 없대요? 있대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야지 예수 그리스도 이외 다른 것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인생을 다 망치는 것이 아니겠어요? 다른 데 따라가고 사로잡혀서 끌려가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돼. 조심해야 돼. 잘 생각해야 돼. 무엇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정말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속임수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로 충분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안 되고 거기를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뭘 첨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상한 천사 숭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답니다. 이런 헛된 것, 행위 구원 이런 것들은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헛된 속임수로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모든 사이비들을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이 뭐예요?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 인본주의 사상이 뭐예요? 철학과 못된 속임수라는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그때는 이 말을 초보적인 신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초보적인 신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상을 따르게 되어지고 정말 철학과 세상의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9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아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100%의 사람으로 오셨고 그분은 완벽한 100%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모든 충만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지전능,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원성, 완전성,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몽땅 다 부어지고 함께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 거기가 그분이 이루신 것은 완전한 일인데 그분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만하게 있는데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내가 주님을 믿을 때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 안에도 임한다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미쳐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깨닫는 놀라운 축복이, 성령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이에요. 아, 이게 얼마나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이야말로 이건 정말 행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완벽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오. 그리고 나는 그 주님과 기도할 수 있어. 그리고 주 앞에 물을 수 있어. 그 주님 앞에 동행할 수 있어. 여러분, 난 이것이 참다운 신앙 생활인 줄로 믿어요. 아니, 예수를 믿는데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면 그게 무슨 여러분 신앙생활이겠어요?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고 그 안에 있기에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우리가 주의 형상을 닮아가고 회복되어지고 우리를 온전히 세우고 새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주시고.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기이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시고, 무엇을? 기이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으니? 자, 보세요. 계속 읽어보자. 시작.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봐요.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주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에 유혹을 받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똑바로 못 만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똑바른 교제를 못하는 거야. 동행을 못하는 거야. 그 안에 진리와 지혜를 못 깨닫는 거야. 그 은혜와 동행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고 다른 것이 좋은 것이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가 진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불안해서 다른 어떤 이상한 사람의 재림주를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 그 놀라운 주님이 10절 말씀에 그 놀라운 주님이 모든 통치자와 모든 권세에 그냥 영적 존재들의 모든 신들, 천사들을 숭배하는 그 모든 신들을 발로 밟으시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정말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지배자고 주님이 주권자고 주님이 창조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이라. 자, 우리가 이제 할례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자꾸 율법주의자들은 육적 할례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통을 갖고 붙잡고 있었던 그거 놓치면 그냥 다 망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것이 바로 성령의 할례이고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육신을 몸을 벗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벗는다는 건 뭐예요? 낡은 의복을 완전히 벗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옛 본성과 옛사람의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났으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적인 할례를 갖고 새로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인데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사랑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행하는 것으로만 다 맞는다는 거지요. 물론 우리가 세례를 받지요. 뭘 하지요? 그것은 진짜 성령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표시인데 본질을 잊고 껍데기만 하면 안 되고 본질을 알고 행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 말씀에 보면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예, 있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요.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에 보면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표피를 베서 구원의 증거를 확증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내 죄악을 도려내고 내 죄악을 끊어버리고 육신의 몸을 뺏어버리고 죄악을 끊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옷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게 나누는 목적이 뭐예요? 지식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서 이어져서 내가 날마다 나를 고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내가 도려내고 정말 깨끗하게 주님 앞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새롭게 되고 변화되지 않게 성숙되지 않겠어요? 그게 큐티하는 목적이 아닐까요? 나의 변화를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목장에서 나눌 때 목적이 뭐예요? 내가 함께 나누고 베풀고 내 마음을 오픈하면서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약한 점들을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때를 벗기는 거예요. 때를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벗기고 온전한 사람으로 주 앞에 세워지는 것, 이것이 진짜 마음의 할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럼요. 자기를 속이고 자꾸 그냥 자기를 포장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옛사람을 자꾸 벗어버리고 육신의 몸을 좀 벗고, 죄악을, 말씀을 대하면 내 죄악이 떠오르면 그것을 도려내고 잘라버리고, 이게 진짜 할례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죄악을 그냥 묻고 있고 자르지 않고 나 할례 받았어, 나 할례 받았어 이러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안에 진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다른 어떤 보화가 눈에 차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자, 12절 보세요. 좀 길어지네요.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느냐?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날 설교 들었지요?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마가 되심으로 정말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을,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날 것을,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날 것을 이렇게 주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주의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13절부터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믿으십니까? 자, 어떻게 또 14절. 자, 14절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자, 이게 뭐냐면 율법인 거예요. 우리를 거스리게 하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만들어서, 법조문을 딱 만들어서 증서를 갖고 와서 너 고발하는 거야. 너 죄 졌지? 봐, 증거가 있잖아. 너 이런 죄, 너 이런 죄는 다 있잖아 하고서 사단이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사람 죄인이라고 자꾸 고발한 증서를 내는 거예요. 그럴 때 따라합시다. 증서를 따라합시다. 지우시고 죄가 있었는데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죄악을 주께서 지우시고, 따라합시다. 제하여 버리사 내 죄악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할렐루야. 이 주님을 믿을 때 자유와 해방이 나타나는 거지, 주님이 하신 일이 정말 완전한지, 주님이 내 죄를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고 늘 죄 속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15절 시작. 또 나와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봐요. 이 로마 군인들은 말이죠, 전쟁에서 승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적장들과 적군의 부하들을 말이죠, 로마 시내로 다 끌고 온답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그 적군들을 다 쳐다보면서 조롱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들을 얼마나 수치심이 있겠어요. 그리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악한 영들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주의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께서 무력화시키고 드러내어서 그를 고발하게 되어지고 구경꾼으로 삼게 되어지고 십자가로 그를 완전히 이기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다른 데 유혹받지 말고 어떤 무슨 재림주가 있다느니 어떤 구원자가 있다느니 아니라, 여러분, 주님은 친히 다음에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니랐잖아요. 내가 공중에 주께서 여러분 천사와 호령으로 직접 온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오시는 그분이 진짜 주님이시지, 몰래 오시고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고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수님 십자가를 붙들 때 승리가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환난이 와도 유혹이 와도 이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유혹받지 말고 예수 굳세게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